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지시할 땅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가 떠나야 할 때가 있고 우리가 길을 나서야 할 때가 있고 또 언제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찾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매일 매분 매초 만남과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더 세밀하게 확인하고 우리 현장에서 고백하고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정말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 또한 믿음의 용기를 내며 성령의 인도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주로 또 현장에 가는 부분들 근처에 있다가 한 번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제가 공원에 벤치에 좀 앉아 있어 봤습니다. 앉아 있다 보니까 비가 내릴 때도 벤치가 크니까 또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도 있고 잠잠히 앉아서 두리번거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걸음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하면서 또 여유 있게 앉아서 저한테 이야기를 거는 분도 있고 또 가만히 좀 오래 여유 있는 분들 전화 통화하다가 좀 내려놓는 분들은 또 가서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제가 나의 베이스 캠프를 삼아서 좀 호흡을 길게 하면서 천천히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부분이 좀 있냐면 이렇습니다. 많은 경우에서 요 근처에 인근도 그렇지만 상가나 또 길가 오고 가고 하면서 볼 때 조금 연세 있는 분들은 항상 그런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목사님이십니까? 예. 근데 목사님도 전도하십니까? 라는 단어 하나. 그 다음에 또 젊은 분이다 라는 또 그게 조금은 연배가 계신 분들한테는 그런 말을 많이 듣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해서 뭐겠습니까? 목사들은 전도를 잘 안 한다는 말과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애달게 또 하지도 않는다는 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그럼 더더욱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현장에 맞닿아 있어야 되고 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욱더 마음과 생각을 쏟으면서 현장과 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경쟁력이 되고 그것이 내가 해야 될 본분이고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한 7시 반인가 좀 더울 때 비가 내리지 않고 좀 더울 때는 시간을 두고 가서 가만히 있어 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럼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계셔서 어르신 할머니였어요. 어르신 누구 기다리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말씨를 보니까 북한 말 같은 중국 연변 말 같은 그런 그래 중국 동포십니까? 이렇게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선물 조그만 거 건빵하고 전도지 주면서 여기 있는 앞에 정유소에 있는 4층에 CU 4층에 반석교회 박경도 목사라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분이 나 그런 거 안 받는다. 아니면 그냥 이거 간식이라 하나 드십시오. 그리고 한번 읽어봐도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도 중국에도 교회가 많은데 그때도 안 받았고 안 갔다고. 지금은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손녀가 있는데 여기 우리 딸네 집인데 손녀가 아침에 좀 일찍 갔다가 종일반을 하고 늦게 이제 오면 그 아이를 딱 받아서 어느 집 버스를 내리면 받아서 다시 집에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럽니까? 참 그래도 고생 많으십니다. 또 손녀도 봐야 되고 하면서 그래도 안 받겠는다 이러지만 그냥 편안하게 어르신 건강하십시오. 손녀 참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국에 최근에 있다가 다시 왔는데 내가 좀 우리 손녀들 봐줄 일이 있어서 왔다 그러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하면서 이야기가 좀 되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라도 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또 공손하게 또 받아요. 그럼 손녀 옵니까? 그러면 건빵 과자 하나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받아서 좀 또 제자리 와서 또 기도하고 있다가 또 옆에 있는 어르신이나 또 옆에 있는 청년이나 여기 또 전도하다 보니까 한 바퀴 또 돌고 왔다 갔다 보니까 또 이제 계속 계세요. 계시는데 뭐 하냐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는 난 절대로 안 받는다. 꼭 이건 가야지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데 보더라고요.
보면서 이야기가 좀 더 된 거예요. 보면서 손녀는 어떻고 자, 자기가 어떻게 알고 옛날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아이고 좀 제가 뭐 도와드릴 거니까 아유 도와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세요. 뭐라 하는지 압니까? 공손하게 얘기하잖아요. 예의를 갖춰서. 그리고 진심으로 염려하고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디 있어요? 아, 교회요. 여기 앞에 여기. 예, 처음에는 이거 하나조차도 받기가 싫어했는데 근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뭔가가 대화가 통하니까 나중에는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관심이 생겼을 때 그러면 교회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도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전 늘 한 번씩 이게 시간대가 안 맞겠지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라도 또 저는 누구보다 따님이나 손녀에게 또 복음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또 인사드리고 또 하는 거죠. 그렇게 내게 있어서 매일 갈 수 있는 현장,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할 수 있는 현장이 있다면 저에게는 여러분이 행복할 겁니다. 만약에 그런 현장과 그런 내게 있어서 기도의 장이 없으면 우리 힘겹습니다. 사람이요, 힘겹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치이게 되는 거예요. 치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만 거기에 맞춰가고 맞춰줘야 되는 일상 가운데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늘 마음은 나눠져요. 순간순간 내게 기쁜 곳으로만 가는데 거기에서 고민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디였냐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현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목 한번 오늘 수요예배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람 왜 저를 부르셨나요? 이 고민을 하죠. 아브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도 아니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람을 부르셨을까? 그 아버지도 있고 그 형제들도 있는데 자, 서론입니다. 서론 제목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아는 사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떠나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근데 이것이 맞지 않는 말입니다. 현실과도 맞지 않고 현장과도 맞지 않고 아브람 개인에게도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 아브람은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고 그 형제가 누구냐면 자, 데라의 족보입니다. 아버지가 데라였어요. 아버지 데라의 족보는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제 롯이 누구냐면 하란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아브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70세가 넘도록. 그리고 내 아내도 늙어서 할머니가 됐고 자식이 없고 그런데 내 형제 중에 하란은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하란이 남긴 아들이 있어요. 조카가 있어요. 그러면 나갈 때도 조카 롯을 데리고 왔거든요. 마침 아들처럼 데리고 있는 우리 친척, 나의 혈육, 나의 피부치는 있지만 실제로 내 자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런 말이 맞지도 않고 그럴 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으로 저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게 하겠다는 말이 사실 와닿지도 않고 맞는 말도 아니었고 또 더더욱 아브람이 하나하나의 지역을 가면서 결국 데라 아버지나 또 형제들이나 그 친척들이 있으면서 이제 드디어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다시 아무도 없는 현장으로 나간다.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말 그대로 죽으려 나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반대되는 환경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서론입니다. 데라의 족보와 터전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보면 그 가정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데라 아버지는 뭐 했냐면 아브람과 그리고 나홀과 하란을 낳고 거기에 있으면서 결국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어요.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지만 갈 수 없었고 결국에는 중간 정도에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결국 데라는 장색, 우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현장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 죽은 사람인 거죠. 그것 이상이 아니게 된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어영부영하게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민하게 끼어 있어야 됩니다. 고향이라는 현장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28절에 11장 28절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고향이 뭡니까? 내가 태어난 장소. 그러니까 가장 친한 곳이죠. 가장 편한 곳이죠. 가장 안전한 곳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결국 생명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일 안전한 곳이니까 이곳에 있으면 내가 평생 오래오래 잘 살겠지. 근데 내 고향에 편한 곳에 친한 친척들이 많은 곳에 살아도 그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들어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친척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부모가 있는 곳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평생을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사거나 길게 장수하는 것도 아니란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언제 떠나야 하고 언제 머물러야 되고 지금이 어느 시간표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걸음, 그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본론 읽겠습니다. 본론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떠나야 할 때를 알아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할 것인가 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본론의 가로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나를 부르셨나?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서 내가 너무 기쁘고 좋은데 편안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저곳으로 보내시는가? 마치 요나 선지자처럼요. 가기 싫은 곳이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야 됩니까? 다시스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나는 가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나는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런 우리의 가야 될 현장과 또 지금이 떠나야 될 때인가 머물러야 될 때인가 늘 고민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오셨던 그 안일식 형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죠. 제가 목사님 지난주에 메시지 마치고 저기 같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성 이거 해라고, 여기를 가라고, 저기를 하라고. 근데 제가 웃으면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좁거나 편협하거나 딱 하나만 하고 우리 로봇으로 만드셨기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과 뜻과 방향은 늘 보여주신다고. 근데 우리는 조급하고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낮게 여기기 때문에 A냐 B냐 C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를 따지면서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이고 이렇게 안 해주면 안 된다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한 방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시간표와 계획을 펼쳐주시고 그 속에만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큰 응답과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성령의 인도함 걸음걸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됐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얼마 가지 못하는 거고. 그렇다면 어떤 게 좋습니까? 딱 그 하나만 하고 그 하나만 해야 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넓은 방향과 하나님 뜻을 보여주고 무엇을 하든지 그 걸음 속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게 좋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럼 방향이 맞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축소시키면 항상 우리는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론의 작은 제목들, 소명이 뭡니까? 가로 안에 읽어볼까요?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 명령이죠. 약속에 따른 명령이죠.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거죠. 이런 소명과 사명과 생명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나를 부르신에 대한 뜻이 있고 내게 주신 명령과 하나님 언약에 대한 뜻이 있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지금 뛰어나갈 때인가? 지금 잠잠히 머무르면서 하나님 뜻을 간구할 때인가? 왜 그렇습니까?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아브라함은 어느 때이냐? 본론의 제목 1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자, 이걸 확인한 겁니다. 데라는 머뭇거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 음성을 예민하게 듣고 예민하게 반응한 겁니다. 응답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믿음의 본을 제일 먼저 확실하게 보인 사람이 누구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간 사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어딥니까? 묻지 않고 그 지시할 땅으로 일단 걸음을 옮긴 사람. 그게 뭡니까? 믿음의 발걸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름을 알고, 그리고 그 부름을 알고 첫 번째 뭡니까? 떠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떠났습니다. 어떤 부르심이었습니까? 12장 1절에 아까 읽었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보여줄 땅이 어딥니까? 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곳으로 걸어갔던 겁니다. 걸어가면 보이는 땅이에요. 근데 걷지 않고 나가지 않고 딱 가만히 서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고 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걸음을 딱 옮기니까 보이는 거예요. 마치 홍해를 건너고 마치 요단을 건너는 것처럼 제사장의 언약궤가 요단강에서 나아갈 때 그 제사장의 발이 물 위에 나갈 때 그때 묻이 되어지고 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은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거예요. 나갈 때 확실한 거예요. 내가 억지로 안 믿을 거야 하고 내 의지가 아니라 그 걸음을 옮겼을 때 단단해지는 거예요.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떠난 겁니다. 그게 떠날 수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은 미쳤다 하고 저거는 죽으러 가는 것이라고 도저히 아니라 하지만 우리는, 나는, 여러분은,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든든한 반석 위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떠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소통입니다. 결국 뭐 했습니까? 1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였더라. 뭡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소통이 뭡니까? 하나님과 통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갔냐?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따라서 간 겁니다. 그게요, 더 확신해요. 내가 다 준비해서 가려? 그건 불가능해요. 항상 또 준비할 게 있고 항상 또 미약한 게 있고 항상 또 갈등되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우리 직장에 간다. 혜경 어느 학과 가고 싶어? 어느 대학 가고 싶어? 어디에서 살고 싶어? 늘 우리는 마치 우리 그렇잖아요. 저번에 며칠 전에 따뜻한 라면을 끓여 먹을 건가? 아니면 비빔면을 끓여 먹을 건가? 그것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늘 우리는 먹는 것 하나도 선택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다. 너무나도 많은 생각과 갈등과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비밀이 뭐였냐면, 믿음의 비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왜 말씀, 성경과 또 우리가 또 예배와 이런 기도 생활이 중요한 것은 어느 하나 딱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동행한다는 거예요. 했죠. 그 길을 계속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예민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 소통에 막히지 않도록, 그 소통이 끊이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죄악을 이기겠다,
뭔가 열심히 하겠다, 뭔가 최선을 다해서 뭐 성공하겠다,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세밀한 음성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걸음이 사실 그 죄악의 길과 그 타락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점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가 나도 모르게 내가 걸어가다 보니까 응답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성공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딱 노리고 성공과 축복과 응답과 승리를 향해 간다, 그것은요 자기 동기가 훨씬 더 많아요. 결국은 그걸 향해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널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결단을 한 거죠. 목적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그 지시할 땅이 뭡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거요. 싹 다 여러분 그 마음을 합쳐서 온 가족들이 가겠습니까? 저는 싫습니다. 여기가 더 좋습니다.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그걸 다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가다가 도적죄가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이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와 얘는 혼자 살고, 혜경이 혼자 뭐 독립하고 싶다는데 혼자 살고 혼자 편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 조건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떠나갔고 마침내 도착한 겁니다. 그걸 봐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미룰 수 없고 가야 될 길이 들려졌고 떠나야 될 게 맞다고 한다면 떠나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가게 됩니다. 그 끝을 보고 가는 것이죠. 그것이 내 욕망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인가를 확인하고. 저는 하나하나 계속 기도합니다. 끝이 어디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반석교회에서 계속 복음 전하고 또 점점 더 넓은 곳으로 점점 더 또 가보지 않는 곳으로 여기서 한 번 더, 한 걸음 더, 또 다른 이쪽 골목도 가보고 저쪽 골목도 가보고 또 혹 연결되면 그 가정도 들어가 보고 혹 다른 사람이 연결되면 그 현장도 가보고 그러면서 영적인 지경과 전도의 장을 열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다, 우리 목사님 좋다, 우리 교회 좋다 아니라 불신자 현장을 계속 밟아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 가운데 연약한 심령도 있을 거고 낙심한 심령도 있을 거고 그 가운데 너무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합니다. 근데 그 걸음 가운데 가나안을 보는 것이죠. 확인한 거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 여기에 웅크리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떠나가면서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을 내게 맡겨주신 사람입니까? 제가 이 현장에 가나안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는 곳입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 나를 부르시는 현장을 봐야 됩니다. 제목 본론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현장, 삶의 터전입니다. 11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모든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 중에 지금 여러분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으로 가는 걸음 가운데 거쳐갔던 모든 땅들이 모든 의미들이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우루 나오죠. 갈대아 우루 땅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땅 우루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수메르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이 우루라는 곳은 뭐냐면 달의 신, 달의 여신이 난나라고 하는 달의 여신이 달의 여신을 섬기는 여러 산당들, 많은 신전들이 있던 곳이죠. 그래서 갈대아 우루라는 것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여기에서는 우상 숭배와 밀접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살았던 거죠. 거기에서 정착했던 거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루 땅에 있으니까 아버지도 뭐합니까?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가까운 것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옛날 같으면 바닷가에 산다. 그러면 바닷가에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사과 나무를 심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물고기 잡아야죠. 여러분 강원도 저 산골에서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논농사도 잘 안 돼요. 밭농사나 과일, 과수, 나무를 해야 되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지역과 그 현장과 그렇게 떨어져 있을 수 없어요. 갈대아 우루라는 자체는 거기 살려면 우상과 관계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제일 많이 나왔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란이라는 땅이죠. 내 형제가 죽은 땅입니다. 그리고 이 하란이라는 땅은 길이라는 곳이에요. 하란이라는 뜻 자체가, 이름 자체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많은 길들이 요청된 교통의 요충지가 됩니다. 니느웨와 바벨론
그리고 다메섹과 드로와 애국, 이집트까지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것이죠. 그 길이라는 곳.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가려면 하란 땅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모여요. 왜 그렇습니까? 장사하기도 좋고,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니까 여러 가지 일자리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계속 있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사정과 이유와 모든 것들 통해서 다시 또 흔들리게 됩니다. 세겜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제일 처음 머물었던 거, 목 어깨라니까 이렇게 탁 꺾이는 곳, 이런 곳이란 세겜, 목이나 어깨라는 곳이죠. 뜻이 예루살렘 쪽 북쪽입니다. 제일 먼저 세겜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베델은 어디입니까? 이제 이름 지은 거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제일 처음 세겜에 제일 먼저 딱 머무르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 제사 드린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살기가 힘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그러니까 기근이 뭡니까? 흉년이 들었단 말이죠.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면 잘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아브라함은 다시 또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애굽 땅 가서 또 사건이 있었죠. 또 자기 아내 사례를 또 왕이 빼들어 가려고 하니까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또 거짓말 비슷하게 말했다가 또 그 가운데 하나님 계획을 또 허락해 주시고, 그럼 다시 도망치듯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고,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의 현장과 터전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의미 없이 내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용인 지역에 있는 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곳 어딥니까? 광주 아니에요. 그때는 또 그때 우리 의미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엄마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 진해나 또 경남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때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을 겁니까?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노숙자 아저씨들 만나도 왜 여기 있습니까? 하니까 의미가 있어요. 여기가 노숙하기가 좋든 빌어먹기가 좋든 아니면 어떻게 뭘 하든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 삶의 터전, 지역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12장 9절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남방, 네게브로 간다. 네게브가 뭐냐면 그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이 점점, 그래서 계속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거기만 닿으면 다 된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가나안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라 해서 갔잖아요. 가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거기서도 기근이 들어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우르, 하란, 세겜, 베델, 네게브, 남방 계속 옮겨 다니잖아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유목민이란 말입니다.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람인 이상 여러분 2년마다 우리가 전셋집에 있다 그러면 계속 이사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2년마다.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서 한 번 더 연장해서 4년마다 이사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학교, 초등학교 다니다 중학교 때 이사가고, 중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 이사가고, 고등학교 다니다가 대학 가면서 이사가고, 그렇게 되면 친구도 없고 적응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항상 안정적이길 원해요. 정착하길 원해요. 그게 힘이 되고 그게 더 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을 붙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대로 안주하고 있으면 늘 거기에서 타협해요. 우상을 만들든 세상에 속하여서 돈 버는 것에 다른 재미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 인생을 내가 계속 인도한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가운데 계속 순간순간마다 나를 네가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질문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물러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머무르거나 항상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머무르라 할 때는 다른 내 모든 욕망과 형편처지가 아니더라도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 우리 모든 가족들과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손해가 되고요. 치명적인 어려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떠나야 돼요. 그걸 예민하게 깨어서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실수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결론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뜻대로 나아갈 때. 내가 내 뜻대로 나아갈 때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멋있게 우리는 12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읽는데 바로 깨어지는 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믿음 당당하게 딱 가자 하고 나왔던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 땅으로 내려 이집트 땅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 먹을 것 찾아서. 하나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당당하게 나왔는데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내 아내를 내 아내보다는 내 누이입니다 하고 왕이 그럼 내 아내 삼겠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 꿈에 나타나서 그 왕에게 말해서 풀려났을 따름이지 사실은 비겁하고 사실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내 아내도 팔아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신앙도 흔들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다가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정말로 먹고 사는 게 생존의 목적이에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기 위해서 뭔가 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위협을 매일마다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갔다는 것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12장을 봤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여러분 나그네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각 지역들을 이끌면서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붙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집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지역과 현장과 만남과 사건들을 지금도 계속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인정한다. 결국 나는 나그네 인생이구나. 결국 나는 언약의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뭔가를 계획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가운데 당신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붙들어 주십시오. 왜? 환경이란 기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인간관계 때문에 내 아내를 속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죽이라는 그 사람 앞에 두렵기도 하는 이 인간관계도 내가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건과 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사건이 사고가 되지 않고 그 사고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영적인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나타나셔서 그 왕에게 꿈을 꾸게 해서 다시금 돌이키기도 말합니다.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일도 생기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내일의 우리의 여정입니다.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고민되잖아요. 엄마 아빠 왜 내가 낳았어요? 뭐 사춘기 때는 그러지 않습니까? 막 그런 고민거리, 그런 외침과 원망거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그네의 길, 순례자의 여정,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길을 떠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걸어가는 길만이 아니라 우리 생각의 길도 바꿔야 돼요. 우리 말의 길도 떠나야 돼요. 더 이상 불신앙과를 떠나야 되고 더 이상 우리의 생각도 안 된다는 것과 아니면 무조건 잘한다는 것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 자만과 뭐 복음인데 이거 어때? 라고 하는 그 교만과 그 타락에서도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순례자의 여정 그리고 나그네의 길을 천천히 성령의 인도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왜 하필 나인가 라는 고백 가운데 생명으로 사명으로 그리고 소명으로 천명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각 현장 각 동 각 지역이 분명히 이유 있는 하나님의 분명히 필연적인 계획이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가 용인 이 지역 반석교회와 우리 각각의 가정과 개인 현장과 그리고 산업 현장과 또 학교 가운데 주님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이루어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